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또 처음 방문했는데 이미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을 기시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랑스어로는 데자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은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그 이상한 느낌, 환상 이런 걸 데자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 느낌 정도가 아니고 앞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지금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사람을 침으로 인하여서 그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존재감 없이 40년 동안 또 살아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타는 떨기 가운데 그를 부르셨죠. 그럼 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구절들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했던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사건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모세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한 승리자의 기백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고통하면서 그들은 그 진영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바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또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자꾸 이게 끄집어 당기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싸워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데 하나님 자꾸 끄집어 당기시는 것 같아요.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막아서는 거예요. 시퍼런 칼을 들고 오셔서는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시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여리고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 떨지 않는 가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라합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고통하면서 아파할 때 라합은 무엇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막았었을 때에 라합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라합은 이때 굉장히 바빴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탐꾼들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떨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떨지 않는 가정이 있었는데 라합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고통하고 있을 때 라합은 무엇했을 것 같아요?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모를 설득하고 자신의 형제 자매를 설득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고통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한 이유도 있지만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세워서 막고 있는 이유도 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감동이 아닐 수 없지요. 같은 의미에서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나요? 저는 주일학교 때 120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 120년, 어떤 사람 100년, 어떤 사람 75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어림잡아서 우리 1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1월에 국민일보에요, 노아의 방주 평화 메신저로 한반도에 온다라는 신문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노아의 방주는요, 네덜란드의 목수인 요한 휘버스 씨가 실물 크기로 재현한 방주를 기증한다는 기사에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굉장히 크지요? 방주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길이가 125m고요 너비가 29m고 높이가 26m입니다 실내 연면적이 16,528m 제곱이에요 5,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도 제작되는 거예요. 현대의 기술로도 무려 6년간 제작해서 2008년부터 제작했는데요, 제작된 다음에 한 10여 년간 성서박물관으로 사용됐고 전시관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방주를 우리나라에 기증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촌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 이스라엘에 줄까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한국에, 한반도에 기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주를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것이죠. 방주가 컸기 때문에 100년 동안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100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노아의 아들들은 무엇을 했나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을 알게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100여 년의 시간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딜레이시키면서 기다려주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자꾸 멈칫멈칫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 택한 백성 라합의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을 끌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생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에 긴박한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 그 바로 전, 하나님이 딜레이 시켜주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있었던 그 7일 동안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이 타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지 몰라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이 시간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린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마주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죠? 여호수아는 앞에 온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칼을 빼들고 왔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칼을 빼들고 왔는데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전쟁이 있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 우리 잘 알고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밤에 근무를 쓸 때 보면 암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빼미, 그러면 독수리, 이렇게 답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걸 모르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바뀌는 거죠. 매일같이. 아군이 적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참 동문서답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아군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일까요? 동문서답같이 보여지는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군이냐 적군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범죄하였을 때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 그들 징계하시는 분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것 우매한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진짜 누구 편이냐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을 원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였을 때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 아니하셔요.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함을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군 적군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거룩하신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퍼런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장면이요, 앞에 나왔던 구절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살펴봤던 구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드러냈던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와 있는 이 장면은 그들의 영적인 할례의 부분이다 생각되어져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되는 암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암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요, 거룩함이라뇨. 하나님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 칼을 빼들고 서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있는 거죠. 그 칼 앞에서 그는 자신의 거룩함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 앞에 계속해서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엇일 것 같아요?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무엇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무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말씀의 검인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피를 베어놓으면서 또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야 돼요. 말씀의 검 앞에서, 성령의 검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끊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도 벌벌 떨 것 같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처럼 떨었을 것 같아요.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같은 이 일이 모세가 4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만났던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만난 것이 아니고 발람 선지자가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내가 축복하였고 그들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락 왕이 초대하니까 그가 가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섭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4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발람 선지자가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귀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무시무시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쉽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다뤘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퍼런 칼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내 죄악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룩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야 돼요. 이 본문 말씀 읽는데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가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탁 들어오세요? 보면 우리는 칼을 빼어든 여기에 관심이 탁 쏠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군대 대장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니라 하는지라. 그가 군대 대장으로 왜 왔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병력을 끌고 왔겠지요. 그 병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가 끝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가 확보된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것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인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왔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참 어려움들이 많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엘리사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쳤어요. 삥 둘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의 종의 눈이 뜨여지게 돼요. 열왕기하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군대 대장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함께 하고 있다면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군대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군대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는 유다의 사자다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우리 인생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승리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야 됩니다.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이 도려낼 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면서 내 죄악들을 사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자처럼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자의 기백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